네, 22장 레위기는 성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앞에 21장이 제사장에 대한 어떤 지켜야 되는 규례였다면 22장은 제사장이 이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는 규례, 또 이 성물을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범위, 이런 부분들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이 얼마나 거룩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누가 이것을 먹고 어떠한 상황에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물을 드리죠.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이크 지금 계속 튑니다. 좀 조절해 보세요. 네. 계속 우리가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부분에 어떤 부분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물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그 당시에 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함받고 감사나 또 서원이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드리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드리는 것이 감사, 서원, 또 우리의 죄를 위한 그런 부분들로 계속 드리며 나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드리는 이 거룩함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과연 제사장에게 이 성물을 먹는 규례로 지키라고 주신 것일까? 먼저 보시면 3절, 4절에 보시면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성물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걸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예물을 이제 섭취하는 부분인데 이게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성물에 대해서 잘 구별해서 너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그걸 취해야 되는데 너희가 부정하면 그것을 취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거룩하게 드려진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사용하다 보면 이 거룩한 예물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사용될 수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많은 예산의 사용처가 있지만 이러한 사용하는 사람이 부정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계속 이 돈에 대한 사용을 부정함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이 거룩하게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부정함에 대한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거룩한 예물을 거룩하게 취할 수 있는 부분에 준비된 사람이 그것을 취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하지 않는 그 내용들을 보면 4절에 나와 있는데 나병 환자, 유출병자, 그다음에 시체에 부정에 접촉된 자, 설정한 자, 또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이게 앞에 이제 레위기법에 나오는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들의 부정에 대한 부분에 들어간 사람은 이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거룩한 예물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너희 함부로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이 거룩한 예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거룩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써야만 이 거룩함이 제대로 나타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며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재정의 관리를 하거나 각 부서의 회계의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져야 돼. 그냥 내가 돈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거룩해지는 부분에 그것을 계속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귀한
이 성도들이 드린 부분을, 거룩한 예물을 내가 거룩하게 사용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쓸 때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구약 시대의 이 부분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정한 사람들은 이제 성물을 먹지 못하는데 언제까지냐면 저녁까지 부정하니, 이렇게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저녁이 시작이죠. 해가 지고 하루가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의 끝까지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대해서 몸을 물로 씻고 나서는 이제 해가 질 때 그때 씻고 나서 이제 정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규율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함에 대한 부분을 갖지 않고 쉽게 거룩한 예물에 접촉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저녁까지 부정해진 부분, 최근에 이제 좀 이거랑 조금 연결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라마단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의 금식 기간이죠. 금욕과 금식을 하는 이제 그 라마단을 왜 지킬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물론 5가지를 지킨다고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는 자신이 금식하고 금욕한 부분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의 고통을 같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단이 끝나자마자 뭘 하냐면 자신이 그렇게 참아온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풉니다. 그래서 라마단이 저녁 해질 때까지 그날의 금식을 하는데 해가 지면 이슬람 사람들이 모든 식당에 다 들어가서 거의 다 만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이제 규율로 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러한 걸 지키면서 자신들이 거룩해지는 부분들을 밟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진다.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무언가 좀 나아진다. 알라에게 잘 보인다.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는데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올해는 라마단 기간이 3월 10일 이번 주일부터, 그래서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3월 10일부터 4월 8일 한 달 정도 하는데 저희 사순절 기간과 겹치는데 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킬까? 근데 이슬람 사람이 해가 질 때까지 비행기 안에서 안 먹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해가 딱 지는 순간에 불러. 이미 식사 시간 다 끝나는데 저 밥 주세요. 그러고 먹더라고. 이게 이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얼마나 굳건하게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로 지킬까? 이 저녁과 아침에 대한 개념이 이슬람도 유대의 어떤 하루 개념하고 비슷하죠. 그런 부분들로 보면 약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마찬가지 이슬람 사람들도 그 저녁이 되면서 먹기 시작하면서 나누고 새롭게 된 것을 경험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삶에 이제 굳혀진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제 라마단 기간에 다 금식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 또 여행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또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예외 사항이 있긴 한데 그런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무언가 계속 그들의 삶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 구약 시대에 그 삶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무언가 시체 안에는 피가 있을 수도 있고 무언가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체에 찢겨 죽은 짐승에 대한 부분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로 계속해서 지키며 거룩한 음식을 자신들이 취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계속 부정한 사람은 같이 하지 못하고 거룩해지면 이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계속 지켜 나아가는 것. 이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이 그것은 성물을 말합니다. 성물을 속되게 하면 성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성물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네.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을 통해서 그것을 부정한 사람이 그것을 접촉하며 나아가면 속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죽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21장과 22장에 계속 반복되는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오늘도 이 22장의 9절과 16절, 그 다음에 이 32절에도 나오죠. 네, 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켜야 내가 너희에게 이 거룩에 대한 부분의 중요함을 너희에게 부어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의 주체는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씀 가운데 나와야 거룩해질 수 있다. 너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한 단락에 대한 부분들이, 성물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는 성물을 그러면 제사장이 먹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범위 내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10절부터 나오죠.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은 이제 제사장 가문의 계열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들은 성물을 먹지 못하고 제사장의 객이나 손님이나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한다. 이 객이나 품꾼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샀으면 그 산 것을 통해서 그 종이나 산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 이 산 사람을 통해서 출생한 자, 종의 자녀들도 먹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속해 있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 이제 일반인에게 출가하면 먹을 수 없는데, 그 남편이 이제 죽거나 위혼을 당하거나 그럴 때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오게 되면 그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제사장의 가문의 그 중요한 부분을 꼭 지키되 출가하면 안 되고, 출가했지만 다시 돌아오면 안 되고, 잠시 고용한 품꾼은 안 되고, 함께 있는 영원히 같이 하는 종들은 되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이 성물에 대한 구별성, 무언가 확실한, 무언가 구별된 부분들을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물이라는 것은 이제 소제나 속제제, 속건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예물. 그게 레위기 6장 17절 18절에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누룩을 넣지 말라, 굽지 말라. 이 소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제는 나의 하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제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 제물을 먹고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 여기에 지극히 거룩한 예물 세 가지가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러면 번제나 화목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 아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는 그 먹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범위가 없고, 또 화목제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물에도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레위기 7장 8절 부분에 보시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야. 왜?
번제물의 가죽을 갖습니다. 제사장이 번제에서도 가죽을 취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요제, 흔든 것은 요제죠. 가슴과 든 뒷다리, 거제로 제사하는 뒷다리는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다른 고기 부분을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라고는 표현 안 합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예물만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소제, 속건제, 속제제,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거룩한 부분인지를 이러한 대상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거룩한 예물, 성물을 통해서 계속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고, 또 여기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 죄를 계속 같이 제사 드리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어떤 거룩함의 성물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런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그룹과 먹을 수 없는 그룹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이라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 성물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성물을 준비하고 드릴까, 이렇게 거룩한 예물을 얼마나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드릴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매주 5,000원을 하는데 오늘따라 잔돈이 없네, 5만 원짜리밖에 없네. 아까워하면서 5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로 받으신다고요? 5,000원으로 받으신다. 네. 그 마음에 있어서 정말 거룩한 예물을 준비됨 없이 그냥 주머니에서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정말 거룩한 예물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부분을 우리가 받았으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왔다고 우리가 믿으면, 그러한 부분들에 정말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거를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또 사용되는 곳에 이제 똑같이 이러한 거룩함이 흘러가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성물을 먹으면서 계속 이제 나아가는 것,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사장에 이제 하는 부분들이었고, 이제 계속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부정함이 있으면 정결하게 하고, 또 이 범위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성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걸 먹는 경우가 이제 나타나죠.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죠. 네, 23절부터 한번 보시면, 22절, 23절 거기부터 보시면 14절에 있죠. 14절.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게 속건제의 법이죠. 레위기 5장 16절에 이 법이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기가 먹으면 안 되는데 부지 중에 모르고 먹어요, 성물을.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자신이 그걸 위해서 속죄해야 됩니다. 이게 속건제, 보상제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제는 누구를 거룩하게 해요? 음식을 거룩하게 합니다. 누군가 그 성물을 제대로 몰랐을지라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먹으면 그가 그 죄를 사해야 그 음식이 다시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의 법이, 그 거룩한 예물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자, 이러한 예물에 대한 부분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떠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까, 이 부분에 이제 흠없는 예물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는데, 서원 제물, 자원 제물 이런 부분이 있는데 23절에 보면 소나 양의 지체가 덜하거나 더한 것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분명히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더하거나 덜한 것. 근데 앞에 지체가, 이 지체가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만약 손이나 다리 같은 데 있으면 약간 어느 한쪽이 길거나 약간 기형이거나 이런 동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동물을 말합니다.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것은 자원제물로는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흠이 있는, 그러니까 온전하지는 않지만 뭔가 약간 살짝 흠이 있는 부분은 자원제물로는 드릴 수 있다. 내가 정말 드리고 싶은데 이 흠이 약간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흠이 약간 있다는 것은 무언가 온전하게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닌 뭔가 약간 불완전하게 얻은 그런 부분들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더하거나 덜한 것은 드릴 수 있다. 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근데 서원제물은 그게 안 됩니다. 서원제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요한 언약 관계 속에서 이것을 내가 서원하며 바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는데, 자원제물은 그 말 그대로 내 마음속에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이 흠이 조금 있는 것밖에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라도 드려라. 그거라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이러한 사람이겠습니까? 빈곤한 사람들이겠죠. 드릴 것이 없어서 집에 있는, 뭐 지금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약간 일반적으로 드리지 않는 어떤 음식을 가지고 그걸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법에 의하면 이때 흠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지금의 이 흠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어떤 자신이 뭔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조건을 가진 무언가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정말 자원함이 있으면 그거라도 드려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그 예물보다 약간 흠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두신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일방적이지 않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두셨구나, 이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하게 되고, 외국인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식으로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제 외국인은 어떤 거룩함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가 이제 제대로 무언가를 해서 드리려면 그가 외국인이 종이 될 수도 있죠. 아까 얘기한 그 종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은 할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할례. 그래서 언약 백성의 그 징표인 할례를 행해야 이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흠이 있으면 그들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제 조건들이 이제 외국인에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어떤 성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고 취하는 부분도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부분인데, 이 뒤에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27절과 28절에
동물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 동물에 대한 부분을 보면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이제 나면은 7일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하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여기에 7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7일. 7일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인침을 받는 것에 거룩해지는 기간으로 동물도 8일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여기 또 하나는 이 뒤에도 보시면 이 동물의 세계 가운데 이 새끼가 어미와 함께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그 7일로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이 새끼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어미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그렇게 지켜주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서 여덟째 날 이후로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신다. 다시 말하면 동물들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이 창조 질서 가운데 그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너희가 가지고 이 부분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다음 절에도 나오죠. 28절에 보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동물인데 어떻습니까?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것이 맞지 않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의 인간의 세계 속에서 동물들도 함께 그 가운데 지어져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다 어미와 새끼를 죽여버리면 그게 이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러한 창조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보시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신명기 14장 21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런 법도 있어요. 염소 새끼를 죽여서 삼는데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게 너무나 인간이 짐승처럼 그렇게 짐승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면수심이다. 인간이 어떻게 짐승처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짐승을 대하냐. 이게 이제 요즘에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이제 많은 천만 반려견 시대에 이게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잔혹하게 동물에 대해서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동물도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고 같이 그런 관계성이 있는데 너희가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입장에서 함부로 다루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7절에 보면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는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장수한다는 말씀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이 뒤에 보시면 잠언에 한번 찾아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또 잠언 28장에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근데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수할 것이다, 이 대상이 동물이에요. 너희가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않고 놓아주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장수의 복이 이 동물에 대한 우리가 다스림의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이러한 부분에 여기에 장수한다고 나와 있을까? 과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창조 세계에 이 동물들의 어떤 부분에 인간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동물을 함부로 하면 인간도 영향을 그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잘 다스리면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수명이 제대로 자랄 때까지 다할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연, 생태신학, 자연신학.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함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어떤 동물에 대한 부분에 쭉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재물에 대한 부분,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제 정리로 한번 보시면 29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29절 후반부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1절에 보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32절에 내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예물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을 지키고 행하며 드려라. 행하지 않고 드리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자, 이런 부분이 무엇일까? 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오늘 내 목소리 잘 나오네. 기분이 좋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이 말은 내가 만족하는 그 노래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 중심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 잘 나왔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드리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이게 이제 목회자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이걸 따라주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드리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섬기며 나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무언가 열심히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무언가 내세우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부분이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잘 드리신 겁니다. 잘 드리신 거예요. 내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고 또 계명을 지키고 행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드리면 잘 드리신 거예요. 우리의 주일 모든 섬김과 예물이 그렇게 드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드려졌으면 잘 드리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자신의 드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시면서 온전한 제사장이죠. 그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구약시대 못지않게 이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 거룩함. 신약과 구약의 거룩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이 구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물에 대한 거룩한 이 취함과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심에 대한 내 안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삶 속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이게 아름다운 거룩함의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